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같은 남쪽 유다 나라를 향해서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타락한 삶을 꾸짖고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인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될 것을 호소하는 것이 호세아서이고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2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모든 삶을 농사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심고 거둔 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심고 하나님의 인애를 거두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빛처럼 내려주신다. 이렇게 농사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인애라는 단어는 우리 잘 알듯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 언약에 기초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내용이 인애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라 하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땅은 너무너무 정직해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지 않고 거둘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를 비유하기를 6장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무엇으로 심든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으실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인애를 거둬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12절은 공의를 심으라고 말합니다. 공의를 심으랍니다. 공의를 심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의 경외심을 가지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을 공의를 심으라 하는 단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왕과 다윗 왕을 비교해 보면 아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없이 여겼습니다. 말씀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처세대로 살았습니다. 상황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럴 때에 사무엘이 찾아와 책망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아무리 제사 드려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는 것,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심은 대로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살았습니다. 불순종을 가볍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결국 결과대로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블레셋과 전장에서 그는 죽고 말았다고 성경이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을 보십시오. 다윗은 세워질 때보다 겸손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는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해야 될 양으로 비유를 하고 살았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거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푸른 초장에 지 맘대로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가서 먹고 마시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는 살 수 없다고 고백했던 다윗의 겸손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자기 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야 그는 산다고 고백을 했어요. 시편 18편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오 나의 산성이라. 다 나의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피할 때이고 참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절) (6절에) 가서 보면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하려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기도하지 않고는 못 산다는 거예요. 찬송받으실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는 못 산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삶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하려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나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울과 전혀 다른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계명인 말씀을 전적으로 지키려고 살았어요.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있고 노력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살았어요. 시편 19편 7절에서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두는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그랬어요. 다르지 않습니까? 금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금은 부를 상징합니다. 재물을 상징합니다. 부를 축적하고 재물을 얻으려고 우리는 물부를 가르치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더 귀중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갖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송이꿀보다 더 달대요. 얼마나 맛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즐겨 먹고 마시며 살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요? 다윗이. 다윗은 다른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으래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살으래요. 하나님의 자비를 마음껏 느끼며 살아가래요. 그런데 그 전에 뭘 해야 된다고요? 공의를 심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태도를 고치고 우리의 생각을 고치고 우리의 삶을 고쳐서요 하나님의 인애를 거둘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에게는 하나님은 일평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쓰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고 죄를 지을 때는 때려서라도 회개시켜서 성령을 거두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는 대대손손이 그 지파 속에 그의 후손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다윗의 삶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합니까? 오늘 12절은 자기를 위하여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라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모가 잘 믿는다고 내가 개떡같이 믿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요? 하나님 앞에 부모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개인의 문제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절서 4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세상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주여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잘 되려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려고, 내가 그 은혜를 받고 살려고,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살려고 하나님이 지금 뭘 심으라고요? 공의를 심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성경에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그것이 첫 번째가 뭡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묵은 땅은 우리 잘 알듯이 농사를 짓다가 농사를 짓지 않고 묵혀둔 땅입니다. 단단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잡초가 우거지고 고목이 선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심어도 결실할 수 없는 땅을 묵은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경하라는 말은 뒤집어버리라는 말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파버리라고, 해쳐버리라고, 부드러운 땅,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만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묵은 땅은 회개하지 않는 심령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아엎어야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긍휼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것,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했던 우리의 교만들을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집어 버려야 합니다.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3절 4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족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고 그랬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말은 회개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회개해야 됩니까? 예레미야는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분노가 일어나서 그것을 끌 자가 불같이 살라버려서 끌 자가 없다고 무섭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지금도 깊이 뿌려박혀 있는 의심과 불신앙들, 원망과 불평의 마음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가치보다 세상 가치를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 나태와 타성에 빠져서 그런 생활 태도로, 그런 믿음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게을리했던 것, 예배를 소홀히 했던 것, 경건의 훈련을 가볍게 생각했던 것,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내를 받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는 무섭게 우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하나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재앙이 무엇 때문에 왔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공권력이 막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서 못 나오게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묵은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가볍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은 회개 가운데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묵은 땅을 기경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보면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묵은 땅은 하나님만이 회복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쳐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때라고, 언제요? 지금 하나님을 찾을 때라고. 누가요? 성도가 하나님을 찾을 때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철에 씨앗을 뿌리고 기경하고 파종하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는 단어는 뭘까요? 기회를 말하거든요. 그때 바로 깨닫고 그때 바로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때요. 구원의 하나님을 알고 지금 우리가 정말 회개할 때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12절은 공의를 심으라고 말했고 1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내 용서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니라.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어 거짓 열매를 맺었대요.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한 것을 말합니다. 성도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을 갈았습니다. 악을 심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삶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았다고 말하는데 누구에게 말하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망각하고 완고하고 완악한 심령으로 가지고 살았던 우리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이는 내가 내 길과 그랬어요. 무슨 얘기죠? 내 정치력을 이용하고 내 처세술을 이용해서 나 중심으로 살았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보다는 더 어떻게 했습니까?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애굽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은 먹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삶을 이렇게 지금 지적하는데 자기들의 정치력, 자기들의 계획, 자기들의 삶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주위에 많은 널려진 환경을 더 붙잡고 살았던 그를 오늘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확실히 말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했음이라. 자신의 힘을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교만입니다, 여러분. 자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회개시키는데 정말 이것을 회개하라고 자기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이런 교만들, 자신의 계획만 붙잡고 살았던 자신의 교만들을 하나님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처세술이 아주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성도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보십시오. 성령의 은사를 보십시오. 성령의 은사의 첫 번째가 뭐였으면 지혜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각 사람을 따라 나누어 주는데 지혜의 은사를, 지식의 은사를, 하나님의 지혜 없이, 하나님의 지식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누굽니까? 우리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돌아서야 되겠죠. 회개는 180도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 갑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회복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라고, 하나님을 찾을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절대로 우연히 온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한국교회가 진짜로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 없이 우리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공예배로 못 모였어요. 이제 좀 숨 좀 쉽니다. 다 됐습니까? 아닙니다. 아무 활동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떻게 더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계 최고 국가 미국을 보십시오. 의학이 우리보다 못합니까? 과학이 우리보다 못합니까? 삶의 질이 우리보다 못합니까? 그런데 확진자가 지금 90만, 100만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과학도 아니랍니다. 의학도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하나님이 쏟아 부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할 때입니다. 우리의 자만을 꺾어버리고 우리의 교만을 무너뜨릴 때가 됐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가볍게 그냥 흥얼거리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홀히 여겼던 우리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럴싸하게 몇십 년 믿었다고, 그럴싸하게 직분을 받았다고 누렸던 우리가 하나님께 쏟아 항복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입니다. 우리 심령을 하나님께 비워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가 지금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묵은 땅은요, 아무리 진리가 전해도요, 들을지를 않아요. 왜? 굳어버렸어요. 이사야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굳어버려 그랬거든요. 묵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들어요. 자기에게 맞는 것만 쏙쏙 빼먹어요. 아니에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 우리가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려고, 하나님의 인애를 거두려면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공의를 심어야 합니다.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태의 비유로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다. 그랬어요.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을 받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심령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온 지구촌을 덮었습니다. 여기에 심각한 것을 알고 잘 대처한 나라는 국민이 그래도 평강 가운데 삽니다. 코로나19를 가볍게 생각하고 자기들의 의학 수준만 믿고 자기들의 그 과학 수준만 믿고 대처하지 않았던 나라는 온 국민이 두려워 벌벌 떨고, 미국은요, 나라가 생긴 이후로 가장 실업자가 많아졌대요.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이 말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지금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 가슴에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랬어요. 회개할 때 회개할 줄 알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래요. 악이래요. 모든 것 우리 자신을 솔직히 한번 점검해 보고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내 삶의 정황을 나에게 맞추어서 전혀 하나님이 1순위가 되지 못한 삶을 우리가 살았다면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시간이 나면 가지요. 어디 성경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오늘 우리는 정말 공의를 심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아멘하여 지금 회개함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치료받고 고침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12절 하반절이 이렇게 기록해요.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라고. 마침내 여호와께서 온대요. 오사 임마누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를 쏟아 부으려고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자녀의 신분을 갖고 마음껏 주 앞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챙겨주신다는 말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발걸음 하나하나 그냥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걸어갔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공의를 빛처럼 내린대요. 공의롭게 되도록 살 수 있도록 하신대요. 자녀로 살게 하신대요.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반겼습니까? 자녀의 신분을 회복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불러놓고는 이는 내 종이 아니요 내 재산을 틀어먹은 자가 아니라 내가 잃어버린 내 아들을 찾았다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지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방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공의를 빛처럼 내린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말씀대로 복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면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냥 구원이 아닙니다.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세상을 보여주고 다스려가는 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치료받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더 강하게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찾아서 언제요? 지금 회개해서 우리 모두가 다 새롭게 하나님의 인애를 거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